43절을 제가 한번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의 큰 소리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믿음의 외침, 예수님의 큰 소리. 그냥 앞뒤를 다 잘라내고 예수님의 큰 소리 이렇게 말을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불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큰 소리 이렇게 붙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예수님이 큰 소리 외치신 것은 여러분 어떤 허세나 또 자랑이나 교만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큰 소리 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속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큰 소리를 외치셨던 거고, 이런 믿음의 확신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확신 속에 외치는 자가 되기를 원하기에, 또 믿음의 확신 속에 외친 것이 외친 대로 되기를 소원하기에 오늘 저도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큰 소리 이렇게 붙이고 싶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믿음대로, 그 믿음의 확신 속에 외치시고, 또 여러분들이 외치신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말한 대로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사로가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믿음이 생길 때 믿음이 생긴 대로 말씀하시고 말하시고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가 세상을 살 때 때로는, 아니 거의 대다수가 그저 침묵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하고 말하지 않고 지나놓고 보면 말한 것은 후회할 일이 참 많아요.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저희 말을 하지만 그 말한 것 때문에 부작용이 생기고 반작용이 생기고, 그냥 침묵하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그저 억울해도 속상해도 침묵하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해명이 되어지고 알아지고 편안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우리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속상해서 그거 설명하겠다고 해명하겠다고 입을 벌리면 그걸로 내가 입 열어서 해명했다고 해서 해명이 되는 게 아니라,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신 대로 북은 두들길수록 소리가 난다고, 해명한다고 해명했는데 그것이 더 시끄럽게 되고 그것이 더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침묵하면 저절로 해결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해야 됩니다. 말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는 침묵해야 될 때는 진짜 속상해도 억울해도 침묵을 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또 합니다. 말을 하는 것보다 안 할 때가 훨씬 더 유익하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침묵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경우가 참 많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는 큰 소리를 외쳐야 될 때에는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천지가 떠나갈 정도의 큰 소리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권세가 떨 정도의 큰 소리의 외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교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나사로의 무덤에 이르셔서 돌을 옮기라고 외치셨습니다. 마르다가 이 일 앞에 이론을 제기합니다. 그래도 예수님 마르다를 오히려 설득하시면서 돌을 옮기라는 겁니다. 돌을 옮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 개의치 아니하고 돌을 옮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외치십니다. 이미 나사로는 장사진 지 나흘이 되었기에 성경에 얘기합니다. 냄새가 난다는 겁니다. 부패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런 나사로를 향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의 얼굴에 수건에 가리워져 있고 그의 수족은 장사 지낼 때의 모습 그대로 무엇에 매여 있고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 외치십니다. 만약 오늘 어느 누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런 일을 재현한다면 우리들 어떤 모습 보일 것 같습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장로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안수집사님이에요? 목사님이에요? 근데 같이 가는데 이분이 갑자기 말도 되지 않는 일 앞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일어나라, 눈 떠라,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서 너 살 거야 라고 외친다면 곁에 같이 있다가 슬그머니 우리들 자리를 피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피하게, 저 같으면 얼른 슬쩍 피할 것 같아요. 왜? 망신당할 일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상황이 나사로와 같은 이런 상황입니다.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 일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믿음의 확신이 생겼어요. 100%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도 일어날 줄로 믿는 믿음이 생겼어도 우리는 일어나라 외치지 못하고 아마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의 기도는 100점짜리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무리가 주여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는데 혹이나 이것이 내가 말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염려 섞인 마음 속에서 그 믿음의 표현을 믿음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표현했다면 여러분, 이거는 믿음 없는 소치입니다. 자,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 때에 침묵해야 될 때는 침묵해야 돼요. 참아야 될 때는 참아야 돼요. 억울해도 참아야 돼요. 많은 경우는 참아야 해결됩니다. 참아야 은혜 있게 됩니다. 은혜스러운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참아야 유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는 외치셔야 됩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 주실 줄로 믿는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가지고 외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징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일들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길을 가다가 12의 혈루증 앓던 사람을 불치 난치병자들을 만났을 때
우리 예수님 그런 일들 앞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 말씀과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 앞에 이거 이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당신이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 능력에 확신이 있을 때는 주저하지 않고 외치셨고, 결국은 외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이 생긴 일 앞에, 확신이 생긴 일 앞에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의심하지 않고 선포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는 자가 하나님이 믿음 주셨으면 주신 믿음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내게 믿음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역사는 믿음의 분량만큼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능력이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권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만큼입니다. 믿음을 주셨을 때는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믿음대로 선포하십시오.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게 믿음 주신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나는 왜 삶의 자리에 기도의 응답이 없는가? 나는 왜 삶의 자리에 기적이 없는가? 나는 왜 삶의 자리에 체험이 없는가? 간증거리가 없는가?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 주셨을 때 그 믿음 가지고 선포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과학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빈틈이 없어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누가 믿음 주셨기에?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에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니까요. 근데 왜 하나님이 믿음 주셨는데 그 믿음을 내가 선포하지 못하냐? 예수님 무덤에 가서 돌을 옮겨라, 죽은 나사를 향해서 나오라 말씀하셨더니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내가 예수 아니잖아요. 맞지요? 나 예수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게 믿음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역사는 믿음의 분량만큼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내게 믿음을 주시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고 선포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병들었습니다. 병든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 겁니까? 병 낫기를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병이 나아질 줄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았는데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생기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셨다는 믿음이 생기기를 시작하고, 그때 그 믿음을 내가 붙잡으면 병이 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를 기도를 간절히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우리 자녀를 확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어지는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럼 나는 그 믿음을 붙잡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 술 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남편이 새로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 오늘 간절히 기도했더니 남편이 술을 딱 끊더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마음속에 남편이 술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 믿음을 의심 없이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은 내가 믿음을 붙잡았는데 술을 또 먹습니다. 1년 계속 먹어요. 2년 계속 먹어요. 3년 계속 먹어요.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술을 끊어주실 거라고 하는 뭐가 생겼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믿음 붙잡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셨으니까 우리 남편 술을 끊을 거야, 믿는 거예요. 그 믿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붙잡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셔서 남편의 술도 끊어지는 것이고, 남편이 새롭게 변해지는 것이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셨을 때 의심하지 말고 믿음 가지고 선포하십시오. 믿음 가지고 행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반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고요? 믿음 생기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 붙잡고 믿음대로 의심 없이 선포하는 것이고요, 믿음대로 의심 없이 믿고 기다리는 거고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믿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절대적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 성민의 모든 권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체험하며 거룩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